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슬기로운 목사 생활 정도현 목사입니다. 네. 우리 모두 슬기로운 제자 생활을 다 하고 계시죠? 오늘 또 성찬 시간에 또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게 그 시간을 잘 써야 되는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를 잠깐 떼어놓고 시작할까요? 전 사실 어저께 밤에 오늘 예배 때는 사람이 정말 적게 오겠구나. 이제 어저께 막 3천 명대 가면서 정부에서도 이제 모든 모임과 약속을 앞으로 2주 동안 취소해달라 그런 이제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쨌든 이 어려움을 뚫고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어쨌든 반갑습니다. 저는 설교 지난 설교에 이어서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제가 그 복에 대해서 갑자기 성경 구절을 정리해 보고 싶었냐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별세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영혼이 복을 받고 또 복을 잘 받아서 물질적인 또 복을 받고 또 그리고 건강의 복을 받고 그래서 한때는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러한 증거가 되어서 그런 복들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하지만 또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그 목사님은 또 횡령죄로 수백억 원 횡령죄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헌금들이 모여진 교회 돈으로 수백억의 횡령죄로 또 심판대 앞에 서서 또 선고를 받았고 과연 물질적인 복이 과연 하나님 진정한 축복일까? 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번 더 정리하고 싶었던 이유는 구약에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최근에 추석 기간 동안에 어떤 한 내과 의사가 고향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을 발견하고 가던 차를 갓길에 세우고 자기가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청진기를 들고 사고가 난 차를 향해서 정말 걸어서 그 아픈 사람들 다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똑같은 장소에서 또 사고가 난 그 차에 의해서 치여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의사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냐면 주변 사람들이 동료 의사들이 이 사람은 참 의사였다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얘기가 돈을 받지도 않고도 아픈 사람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도 안 받고 진짜 놀라운 양심적인 훌륭한 목사였다고. 야, 그 환자들이 또 우는 모습을 보면서 죽어간 소식에 참 이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았구나. 근데 어떻게 이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아 오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객살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복은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복일까? 제가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도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복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그리고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했을까요? 자, 오늘 저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복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 복 2가 되겠습니다. 자, 요점 똑바로 걷다. 첫 번째 똑바로 걷다. 두 번째 행복을 나누다. 이 두 단어가 오늘 공부할 복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똑바로 걷다, 행복을 나누다. 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복을 주다, 복을 받다라는 동사가 대표적인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나와 있듯이 하나는 바라크이고 하나는 아샤르라는 동사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이 바라크라는 동사를 창세기에서 1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이 바라크라는 동사가 쓰여진 모든 문장을 다 제가 뽑아내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샤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복이란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물론 복을 받다는 뜻인데 그게 3번이고 1번은 뭐냐면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똑바로 가다, 똑바로 가다, 똑바로 가다. 그래서 잘 되다. 세 번째가 복 받은 사람으로 불려지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똑바로 가다. 그래서 잘 되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그 축복받은 복받다라는 동사에서도 복을 주다는 동사에서도 처음에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1번. 그다음에 2번 하나님의 복을 받다. 그다음에 3번이 찬양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한 동사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두 번째 이 복에 해당되는 이 아샤라는 히브리 단어 안에는 첫 번째 똑바로 가다. 그래서 잘 되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다. 하나님의 복된 자로 일컬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동사에서 이 아쉐르라는 우리나라 말은 아셀 지파 아쉐르라는 명사가 나오거든요. 복받은 자, 행복한 자라는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제 동네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거기에 그쪽에는 마트가 아주 특이한 마트가 많아요. 식자재 마트라고 그래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아주 물건을 많이 사가는 뭐 정말 온갖 음식물을 다 파는 식자재 마트가 있는데 유독 한쪽에 성경 식자재 마트가 있고 한쪽에는 아셀 식자재 마트가 있어요. 제가 아내랑 같이 보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 안 보입니까? 잠시만요. 자, 처음부터. 왜 제 설명이 안 뜰까요? 자, 설명이 떠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걸 하게 되면 보통 제 설명이 떴거든요. 한쪽에, 그렇죠? 근데 오늘은 설명이 안 뜨네요. 신기하네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뭐 외운 대로 해야죠. 그러면 자, 동네에 제자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지하에 있고 지상에 이 아셀 식자재 마트를 크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는 교인들이 주를 예배드리고 그 위에는 지상에 엄청 큰 이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기하다. 이 아셀이라는 단어는 물론 교회니까 아셀의 의미를 잘 알겠죠. 아셀의 의미를 찾아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을 받다, 또 행복하다 그런 어떤 단어의 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 식자재 마트, 기쁨 식자재 마트, 아니 복된 자 식자재 마트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시작되냐면 창세기 30장 13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13절을 보게 되면 레아가 야곱의 아내죠. 레아가 여덟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 야곱의 여덟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복된 자라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아셀. 악셀은 행복,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니까 야시잖아요. 아들 이름을 야 행복, 야 복돌이라고 진 거죠. 야 행복이 이리 와, 복돌이 이리 와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아셀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아까 아샤르라는 단어에서 똑바로 가다, 잘 되다, 그래서 복 받다. 그래서 복돌이라는 의미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에 가면 그 이제 아셀의 후손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셀에 대해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중에 한 8번째 아들이 아셀이니까 아셀에 대해서 아셀의 후손들이 받을 복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 그랬냐면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이 아셀 지파는 딱 보면 뭔가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12지파 중에 하필이면 이 지파만 먹거리가 넉넉히 나오는, 그래야 임금님이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야 아셀 지파 수고했어, 너무 맛있었어, 임금님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라고 정말 진미를 정말
만들어내는, 또 공급하는 그런 지파가 되는 거거든요. 신명기 33장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지파를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하면서 지파별로 이제 또 축복을 하거든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34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주었다. 복을 빌어주다 바라크잖아요. 바라크. 여기서는 명사형이기 때문에 제가 베라크라고 표현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4절,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저는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지만 제가 이걸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보게 되면 지파별로 다 이제 축복을 해주고 8번째 아들 아셀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축복을 하며 예언했는지,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셀 지파를 두고서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지파다. 그들은 형제들에게 귀염을 받으며 가장 좋아하는, 형제들에게 가장 좋아함을 받는 그런 형제가 될 거라고, 지파가 될 거라고. 그들의 땅은 올리브나무로 가득히 찬다. 사람이 맛있는 걸 많이 주면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에서 온갖 진미를 제공하니 그 주변 지파에서 안 좋아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그들 땅은 이렇게 올리브나무로 가득 찬다. 새와 노수로 만든 문빗장으로 너희의 성문을 채웠으니 너희는 안전하게 산다. The most blessed, 가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지파가 바로 이 아셀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아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위에 큰 식자재 마트를 하면서 거기에, 성경 그러면 종교적이잖아요. 근데 아셀 식자재 마트,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음식을 제공을 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번성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의미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제가 이 예를 든 이유는 이제 아샬라는 이 동사를 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과연 복이 무엇인지 우리 삶을 좀 성찰해 볼 때, 내가 복을 받은 자인지 안 받은 자인지, 도대체 집이 있어야 복이냐 없어야 복이냐, 연봉이 5천 이상이 돼야 복이냐 5천 이하는 그럼 뭐냐, 하여간 복의 기준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똑바로 걷다. 시편 72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어떤 왕이 이렇게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면 정말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런 정의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공의로 잘 나라를 다스리면 17절 보세요.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바라크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를 뭐하다 하리로다, 복되다 하리로다. 아샤르.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바라크라면 그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복된 사람이구나,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부르는 게 아샤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라크는 하나님이 주는 복을 얘기하는 거고, 아샤르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난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겠다, 복받은 사람이야, 야, 하나님의 정말 함께한 사람이구나, 칭찬하는 단어가 바로 복받은 자, 아샤르라는 단어거든요. 자, 말라기 3장 12절, 이제 11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구약 기준으로 11조에 대해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1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3장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복되다, 아샤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샤르, 야, 너희들이 정말 복된 자,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하리라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똑바로 걷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걷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진리대로
똑바로 걷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똑바로 건너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조차도 때로는 우리가 그 길에서, 성결의 길에서 빗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똑바로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바라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들은 그 복받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아샤르, 야, 저 복된 사람이구나,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거라는 것이죠. 자, 복되도다, 행복하도다라는 축하를 받기 위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이야, 아유 저 행복한 사람이지 라는 말을 들을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보니까 제가 10년 전부터 든 생각이, 제가 40대였을 때 이제 우리가 교회가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안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장년부들을 이미 우리보다 20년, 30년, 40년 앞서 가신 분들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야,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내가 가운데 껴있지만 언젠가 우리도 은퇴할 거고, 언젠가 우리 육신이 아파올 거고, 언젠가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도 생길 거고, 야, 이런 많은 변화들이 생기겠구나. 좋은 일도 많겠지만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육신은 약해질 거고, 또 정말 우리의 경제적인 것도 돈을 많이 벌던 전성기를 지나서 언젠가 경제활동을 멈출 때도 올 거고, 야,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야,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나이가 들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기도하고, 더 분명히 믿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내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미래에서 오는 불안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이런 경제적인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오지 적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 나이를 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찾고, 더 매달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더 현실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형제들과 함께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건강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직장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 부모님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젊었을 때 일이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누가 이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인지 보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복 받은 자이다. 성경에 대한 기준을 보세요. 집이 있는 자, 뭐 40억 이상 있는 자. 요즘 보니까 직장인들이 도대체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네가 잘 산다라고 느끼냐고 물어봤을 때 직장인들 평균이 40억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10억 만들기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생각나시? 10억 만들기. 꿈이 10억이었어요. 정말 내 일생에 10억 만들면 은퇴한다. 근데 지금 직장인들은 그걸 다 넘었기 때문에 이제 한 40억쯤 있어야 좀 부자라고 느끼지 않겠는가라고 직장인들이 얘기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영원히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아멘. 대학교 나온 사람은 그래도 대학원까지 나와줘야지. 대학원 나온 사람은 그래도 박사학위 정도 하나 있어줘야지. 박사학위 하나 있는 사람은 2개 정도는 있어줘야지. 이게 계속 올라가거든요. 끝이 없어요. 그 갈증과 그 경쟁과 비교 속에서는 행복을 절대 느낄 수 없어요. 행복은 하나님의 눈으로 딱 기준을 맞추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누릴 때 그 행복이 내 것이 되지. 그런 기준이 없이 끊임없이 갈증과 경쟁과 비교 속에서 어떤 것을 더 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첫째, 성경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2장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인생길에서 망하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아멘. 저는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다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 부채가 있어요. 저는 지금 해결될 집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 직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건강이 좀, 그냥 육체적인 물질적인 세상적 관점에서의
행복론이고, 성경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이미 다 복을 받은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며 내 영혼을 하나님께 피한 모든 사람들이 다 복된 자들이요 행복한 사람을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우리 자신을 설득해야 됩니다. 난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20억 있어도 난 불행해. 30억 있는 놈을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가난하니? 내가 10억을 더 벌어야 돼. 내가 대학원 나왔어. 박사학위 2개 있는 놈들 생각해봐. 나는 얼마나 불쌍해. 이런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하나님 정말 복을 줘도 복인 줄 모르고 이미 다 주었지만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보세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자들은 행복하다. 자, 시편 32편 1편 복되어라.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아샤르,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2절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진짜 행복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복한이라는 단어, 아까 아셀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에셀이라고 있어요. 어쨌든 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희를 창조했지만 너희가 진짜 행복하고 싶어? 내가 정의를 내려줄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어? 넌 그럼 행복한 거야. 너 감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 줄 아냐?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 있어. 한때 최고의 재벌도 감옥에 들어가 있어. 얼마나 사람이 죄책감으로 살아가는지 아냐고. 하나님께 죄를 다 용서받아서,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넌 정말 행복한 줄 알라고. 그게 행복이야. 지금 대법관, 검찰총장 전부 어디에 연관되어 있어요? 성남, 화천대유? 지금 성남 재개발 사건에 전직 유명한 대법관, 검찰총장, 재력가들이 다 거기 5천억을 나눠 먹었어요. 지금 이제 검찰 수사 들어가면 이미 도망갔어요, 미국으로. 이제 이 시작되면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70억짜리 집에 살아도 내가 지금 코로 먹고 있는지 입으로 먹고 있는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건지 내가 죽어 사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자네, 성경은 야, 지금 하나님께 피해왔어? 아멘. 넌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어? 이야, 너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야. 너야말로 복된 사람이야. 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되고 복되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우리가 알고 누려야 돼요. 누려야 그 행복함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복되다니. 시편 40편 3절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나 사기꾼이나 뭐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런 사람 눈 보지 않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복의 그는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직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너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 그 하나님이 결국은 너의 의지함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냐고. 너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저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모르지만 마약이 지금 너무 많이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고위층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재벌 아이들, 재벌 자녀들, 오직하면 삼성가의 이재용, 그 여동생 신라 호텔 그 사장, 다 물 맞았어요. 마약성
수면제 먹은 거거든요.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미치거든요. 돈이 1,000억 있어. 여기에 다이아몬드, 여기 다이아몬드, 여기 다이아몬드. 잠이 안 와. 환장을 노릇이죠. 다이아몬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호텔이 뭐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면 사람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요? 불법으로 병원에 가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프로포콜 맞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뭐 미친 환상이 빠지지 않더라도 잠을 자고 싶은 거예요. 너무 괴로워. 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재판일장도 잡혀 있고 너무 힘들어. 잠이 안 와. 너무 괴로워.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면 그게 저는 행복한 거라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무엇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걸 누려야 되거든요. 잠언 10장 20절. 삼가 하나님 말씀에 유의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잘 되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샤르,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자요 행복한 자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 바깥에서 행복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복 안에서만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그 단어의 그 뜻 자체를 보면 그냥 세상에서도 어떻게 쓰냐면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제거되시 하나님 밖에서는 영원히 그것이 제거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자라고. 지금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자기에게 의지하는 자의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되다는 말이 있어요. 보세요.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찬양을 불렀지만 시편 83편 1편.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자, 4절 한 절 건너뛰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아샤르,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두 주님의 집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주님의 집 아니겠습니까? 물론 형제자매들의 모임 자체가 주님의 집이기도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도 이게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모이는 것이지 여기 뭐 이 건물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건물 안에 주님의 집 안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왜 자꾸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으로 보고 싶었냐면 우리가 이 보고 듣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놓치면 세상에서 보고 듣는 이 소식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잘못하면 마귀가 세상에 있는 매스미디어, 세상의 기준 이걸 사용해서 내가 이 많은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구나.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우울해지고. 그건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집에 사는 행복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것이 사람들 기준으로는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영적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또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지 저 밖에서 집에 열채가 있던 권력의 무엇이 되었던 학위가 몇백 개가 되었던 절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세 번째가 아니구나. 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요 행복한 자들이다. 왜? 지금은 복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잠시 뒤면 그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서 많은 복들을 내 삶에 들어오게 할 거거든요.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 얘기하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악을 멀리하려면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악이 멀어지고 행복이 가까워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한들, 성경을 읽은들 내 상황이 바뀔까? 차라리 기도하고 말씀을 읽느니 차라리 이력서 한 통이라도 더 써서 차라리 내 발을 더 띄워보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절대 세상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회사의 인생 과정을, 모든 회사의 인사 채용 과정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조폐공사 사장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병원장, 그것 다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재명이, 이낙연이, 윤석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보 보수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지금 그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그 뿌리가 물가에 닿아서 가뭄이 와도 잎이 마르지 아니하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우리 진이, 제 딸 있잖아요.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받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 아이가 잘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야 되거든요. 말씀에 가깝지 않고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거든요.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행복해지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제가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믿어야 될 것 같아가 아니라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실은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무엇을 믿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행복,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사람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즐거워하며 정말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이 삶을 절대 줄이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자,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누가 행복할까요? 지혜를 가진 자가 행복하다고. 그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복된 자요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 행복하다. 시편 119편 2절,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찾는 사람, 저는 오늘 기쁩니다. 우리 동호 씨, 우리 동호 씨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굉장히 피곤한 직장이지만 정말 우리 멤버들한테도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참 하기 어려운데 우리 동호 씨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을 찾아 저는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저를 찾아온 거라서 믿지 않습니다. 저를 찾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 저는 이곳에 왔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넘치게 그의 삶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세희 양 정말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3년째 정말 주기차게 주중주일 빠지지 않고 정말 나오고 있어요. 아멘. 성경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있는지 다 사실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정말 이렇게 주기차게 교회를 나오는 걸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세희 씨의 삶에 허락하실 복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 복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행복해질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거짓말장애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이렇게 진심으로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행복하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우리 교환에 있는 형제매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야, 정말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이 구절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나? 노력하고 있지 않나? 이게 다 보면서 어떤 거 하나, 내가 이럴 때 볼 못 받은 거구나. 난 하나도 이거 느끼지 않았어요. 야, 진짜 우리가 이 올바른 방향으로 살고 있고 우리가 정말 복된 자이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계속 이 길을 가면 되겠구나. 더 열심히 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행복하다. 119편 1절, 그의 길이 온전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이들은 복이 있다. 어리석게 보여도, 바보처럼 보여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받는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성결의 대로로 계속 그 길로 가라고. 반드시 그 길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 길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갖고 계속 이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격려해 봤더니 결국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삶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된 삶이며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지금까지 노력해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행복한 자이며 계속 행복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중이며 세상은 불화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세상을 불화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그것이 결혼 문제가 되었던, 아니면 집 문제가 되었던, 재정의 문제가 되었던,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학위의 문제가 되었던, 학벌의 문제가 되었던, 전혀 세상적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된 자이며 누가 앞으로 그 복을 받아 행복을 더 누릴 사람인지를 확신을 갖고 내가 이 길을 굳건히 서서 계속 가야겠다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되었고, 이 확신을 우리 형제자매들도 가져서 우리가 이 살아온 삶이 후회할 삶이 아니라 더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을, 그 확신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피하여 나온 사람들, 아멘, 우리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우리죠.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 우리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우리죠. 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우리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우리죠. 이게 다 성경이 얘기하는 복된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더 세상에 나아가서 더 어떤 것을 해서 우리가 그 행복을 만들고 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잘못하면 악인과 교만한 사람과 죄인의 꾀에 따르거나 그들과 함께 앉거나 그들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편 1장 1절에 경고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악인, 죄인, 교만한 사람들과 앉지도 서지도 다니지도 말고 그들의 꾀를 쫓지도 말라고. 너는 네가 살아온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 길을 계속 가라고. 그럼 반드시 가뭄도 넘어갈 거고 언젠가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너희 인생에 그 열매들이 맺힐 거라고. 우리가 그 확신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라크에도 두 가지, 바라크도 그렇고 이 아샤로도 그렇고 깨닫는 게 뭐냐면, 바라크도 복을 받다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한편 복을 빌어주다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게 돼 있어요. 아멘. 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 복을 전해주고 알려주고 그들도 그 복을 누리도록 반드시 그 방향으로 삶이 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아샤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나누게 돼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 시편 41장 1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세요. 이 구절을 보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샤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그래서 복이에요.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3절,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복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 복이 있다고. 왜? 네가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끝까지 돌볼 거기 때문에 너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저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을 나누면서 두 번째, 마지막 구절,
잠언 14장 21절.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우리 삶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고 그 행복감 속에서 다시 사람들에게 그 복을 알려주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아까 하셨던 그 약속처럼 그를 지키시며 그를 구해주시며,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조차도 그 병을 고쳐주셔서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복된 손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 설교 제목,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복에 대해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축복 3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이 어떻게 우리 삶에 성취되며, 그 복이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는 어떤 것이 과연 참된 복의 의미인지를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결론지어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요점 똑바로 걷다. 하나님의 복된 자라 일컬음을 받는 그 단어의 뜻 안에 첫 번째는 똑바로 걷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걷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 행복을 나누는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야말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삶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고통에 신음하던 저의 삶을 빛 가운데서 찬양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죄악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고 죄를 찾아 절망 속에서 외로워하며 우울해하며 세상에 대한 원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 속에 살던 저를 이제 세상에 대한 희망과 그리고 이 행복을 나누며 살기를 바라는 한 영혼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완전히 변화되어진 복받은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과연 세상적 관점에서 이것이 다 채워졌는가? 내가 다 소유했는가? 나는 지금 이것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 많은 의심을 우리 스스로 던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다 이루어진 말씀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어깨를 펴고 더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더 건강한 자아를 갖고 하나님 안에서 더 이 삶을 복된 것을 누리며 또 전하며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증거가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게 만들고 내가 루저처럼 보이게 만들고 덜 행복한 사람처럼 느끼게 하고 내가 더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하고 어떤 것을 더 해야, 더 가져야, 더 이루어야 내 삶이 행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이미 너희들이 이미 다 갖고 있다고, 그것을 깨닫고 누리고 베풀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듣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귀한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에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모든 행복이 학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만나야 될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다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된 길을 열어주심을 우리가 그 믿고 그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복은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의 축복의 계획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 모양으로 피로와 결핍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그 복된 약속은 변함이 없기에 우리가 계속 똑바로 나아간다면, 똑바로 주님의 말씀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열매로 우리 삶에 주님께서 허락해 줄지 믿습니다. 이 예배와 이 모임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